용비어 천가는 용이 날아올라서 하늘을 다스린다라는 뜻으로서 세종대왕 때 조선왕조 건국의 정당성을 찬양한 서사시입니다. 특히 용비어 천가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 정식으로 반포하기 전에 한글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최초의 한글 문학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용비어 천가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문구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려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안이 그쳐서 내가 되어 바다로 흘러가나니 라는 제2장으로서 구구책에도 흔히 인용되고 있으며 또 지금 사용되고 있는 만원권 지폐의 배경도안에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기초가 튼튼한 나라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에도 안정을 유지하며 문화가 융성하고 유서가 깊은 나라는 내환에도 그 정통성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는 의미로서 물론 조선 왕조의 무궁한 번영을 칭송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2장에 비해서는 비교적 덜 알려진 용비어 천가 1장은 해동 육룡이 나시어서 일마다 천복이시니 그러므로 옛 성현의 하신 일과 부절을 합친 것처럼 꼭 맞으시니 라고 시작되는데 그 뜻은 우리나라에 6 성군이 나시어 그 이루신 위엄마다 고대 중국의 성인들이 하신 일과 똑같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종대왕은 6대조 할아버지부터 태종에 이르기까지 6명의 조선 건국을 위해 태어난 태종에 이르기까지 6명을 조선 건국을 위해 태어난 용으로 칭하면서 중국 고서에 나오는 성군들과 버금가는 업적을 남겼다고 극찬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용비어 천가는 조선 왕조를 자화자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까닭에 요즘 와서는 박비어 천가니 문비어 천가 등 어떤 대통령이나 정권의 치적을 스스로 칭찬하려는 홍보물이나 국정교과서를 비꼬는 내용으로 흔히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처럼 왕이나 대통령이 자신을 스스로 높이기 위해 만든 용비어 천가들은 결국 세월이 지난 후에 객관적인 역사 앞에서는 오히려 나쁘끄는 일로 남게 될 뿐인 것입니다. 온 세상뿐 아니라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화자찬식의 용비어 천가가 아니라 전적으로 당신의 백성편에서 자발적으로 올리는 찬양을 진정 기쁘게 받으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가르쳐주거나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들 심령에서 절로 우러나오는 감격과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의 도우심을 입어 홍해를 무사히 건넌 직후에 부른 찬송이었습니다. 마치 마른 땅을 밟듯이 지금 막 다 같이 걸어서 건너온 홍해를 뒤돌아보고 그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한꺼번에 홍해의 물결에 휩쓸려 수장되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 잊지 못할 감격의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리켜 본문 1절 상반절에 이때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하 18절까지 기록된 노래는 그 후에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자자손손이 이르도록 가장 유명한 대중 찬송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던지 나중에는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을 굳이 말하지 않고 그저 그 노래라고 정관사만 붙이면 다 알아들을 정도였습니다. 왜 모세의 노래는 그처럼 유명한 찬송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곧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처럼 큰 구원을 그들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절로 느껴지는 감격과 감사가 100% 공감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총 5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모세의 노래라는 찬송의 제1년이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1년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내 혹은 나이라는 말과 여호와, 하나님 혹은 그라는 단어들입니다. 그 중에서 나와 내라는 말은 이 찬송을 부르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뚜렷이 보여줍니다. 우선 모세부터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찬송의 서두를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라고 하지 않고 각각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모두 똑같은 가사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처럼 찬송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이전에 먼저 내가 부르는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진심으로 감동되어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모여 함께 부른다 하더라도 그 찬송은 그저 단순한 식순의 하나로 전락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훌륭한 지휘자가 선창을 하고 찬양대원들이 힘차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리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회중의 모든 성도 각자가 그 찬송을 바로 나의 노래로 고백하고 불러야만 진정 힘 있는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와 하나님은 이 찬송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백히 밝혀줍니다. 모세의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가 부르는 찬송의 간접 목적어인 동시에 또한 직접 목적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특히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두고 힘차게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힘과 노래와 구원이 되신 하나님, 자신과 또한 자기 조상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용사이시며 스스로 계신 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런 모든 표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여호와께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심 그 자체를 두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그의 벅찬 감동을 노래하는 가사인 것입니다. 성도가 찬송 드릴 때 그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믿음과 감격과 고백이 있어야만 실로 아름답고 힘있는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르는 찬송들 중 대부분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무엇을 감사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찬송가를 주제별로 분류할 때 부르심과 영집이라든지 시련과 극복 또는 평안과 위로 등 성도의 생애에 관련된 항목들에 속한 그의 모든 찬송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성도의 찬송 중 가장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두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게 베푸르신 어떤 축복과 은혜를 두고도 찬송해야 함이 당연하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그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 바로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의 심령이 펄펄 끓어오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찬송가 79장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라는 찬송이 바로 그처럼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두고 사람이 돌릴 수 있는 최대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대표적인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찬송을 부를 때에도 먼저 나 자신을 하여금 이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 찬송을 바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힘차게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 아름답고 영감 넘치는 모세의 노래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도다 라는 또 하나의 멋진 구절로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과거의 홍해에서 베푸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리며 또한 미래에서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니 실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히 다스리신다라고 할렐루야 송가에 나오듯이 또 길이 왕노를 하시리라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크게 소리 높여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거를 가지고 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여기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모세의 노래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다 함께 부를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베푸신 구원과 그 이루어질 천국 소망을 두고 부르는 이 찬송이 바로 저 천당에 들어야 하는 성도들이 다 함께 부르게 될 합창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함께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땅에서 그 모세의 노래를 당연히 부를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송들은 우리가 이 지상교회에서 벌써 배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찬송하고 죄에서 구속함 얻은 은총 때문에 찬양하고 그리고 생명 시냇가의 길이 살게 될 소망 때문에 소리를 높여 노래할 줄 알면 그것이 곧 모세의 노래를 벌써부터 익숙하게 부를 줄 아는 것이요 그것이 장차 어린 양의 새 노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상교회 안에서 그런 찬송을 함께 부를 줄 모르는 교인이 있다면 과연 천당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비록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라는 찬송을 곁의 성도들이 힘차게 부르는데 자기는 그저 입만 달싹거리는 교인. 다른 성도들은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도 자기는 그저 맨송한 교인. 모든 성도들이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고 기뻐 뛸 듯이 찬송하는 시간에도 자기는 입을 벌려 노래 부르는 것부터 귀찮게만 여기는 교인. 그런 사람이 정말 천당 갈 수 있겠습니까? 남들은 다 잘 알고 함께 힘차게 뜨겁게 기쁘게 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노래인지 단 한 번도 진실로 공감하면서 불러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 천당 유리바다 가에서 함께 엉거추춤 그 회중에 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오직 지상교회에 모일 때마다 똑같은 감동과 감격과 감사로서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성도만이 저 천상교회에서도 온 우주교회의 성도들이 부를 어린 양의 새 노래 또한 같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세속군주를 칭송하는 용비어 청가, 용이 날아올라서 하늘을 다스린다는 노래가 아니라 이 신비어 청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스스로 살아계셔서 온 우주와 전 세계와 내 인생을 영원토록 다스리신다는 이 모세의 노래를 꼭 배우고 부를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와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로 요동하고 있는 올해에는 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로 이 전능자야말로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 어떤 천재지변 중에도 당신의 선민에게 든든한 평안이 되시며 이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세미 깊은 물처럼 온갖 희비 쌍곡선을 반복하는 인류 역사의 요동 중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절대 주권으로서 영원 무궁히 다스려 계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천당에서 그 새 노래를 함께 부를 성도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심,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실 약속, 이보다 더 멋진, 이보다 더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기쁨에 넘치게 노래가 다시 있을 수 없습니다. 비단 오늘 밤 추수감사 찬양 예배에서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영혼이 주 여호와를 노래하는 찬양을 올림으로써 마귀가 놀라서 도망치고 천군 천사가 부러워하는 이 신비한 노래를 함께 부르다가 저 천국에 가서 어린 양의 새 노래까지 꼭 같이 부르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